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 5장 12절을 통해서 맹세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너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앞절에서 맹세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결혼식 할 때도 맹세하지 말고 안수식 할 때도 맹세하지 말고 세례식을 거행할 때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절만 붙잡고 해석하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한 절의 뜻이 아무리 분명해도 성경 전체의 눈으로 보아야 건전한 해석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의 교주들이나 사이비 종교자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붙잡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곡해를 하니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절 한 절을 보아야 건전한 해석이 나오고 진리가 진리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에서 맹세하지 말라 하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일체 맹세를 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하라고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에 두었을 때 맹세가 필요할 때는 맹세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2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출애굽기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행을 가게 되어서 소나 양을 맡길 사람이 없어서 며칠간 이웃집 사람에게 내 소나 양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진돗개를 기르는데 멀리 미국이나 유럽에 데리고 가기 힘드니까 아는 사람에게 맡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갔다 와 보니까 그 집에서 개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개가 미쳐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하고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개가 가족으로 보이지만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보신탕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어쨌든 여행을 갔다 왔을 때 내가 사랑하는 개가 없어졌을 때는 황당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나 양을 맡기고 여행을 갔다 오니까 소가 2마리 없어지고 양이 5마리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황당할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은 나를 믿는 사이라서 믿고 맡겼는데 없어졌다고 한다면 정말로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가 진짜로 병들어서 죽었거나 자기 발로 집을 나갔거나 혹은 도둑이 와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상황이 어려운 때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소를 잡아먹은 것도 아니고 그 소를 팔아먹은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도둑이 훔쳐갔습니다. 절대로 내가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형제님, 나귀 2마리가 없어진 것이 도둑이 훔쳐갔는지 자기 발로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내가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하면
그 사람은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도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하고 그냥 위로받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 예는 민수기 5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느 가정에서 부부 생활을 하는데 낌새가 좋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아무래도 요즘 달라졌어. 분명히 애인이 생긴 것 같아. 딴 남자랑 바람난 거 아니야?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전과 다르고 자꾸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선물 하나 사오지 않는 남편이 어느 날 여보 선물 하나 사왔어 하고 말하면 그것이 수상하다고 하죠. 무언가 미안한 일이 있으니까 선물을 사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사가지고 온 것이라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무언가 아내에게 미안해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선물을 사올 수 있단 말이죠. 어쨌든 부부가 서로 의심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의심스러운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제사장님, 제 아내가 필연 다른 남자와 동침했습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잡아떼지만 분명히 동침한 것 같습니다. 그때 아내는 하소연합니다. 제사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절대로 다른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먼저 의심의 소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보는 제사를 드리게 한 후에 토기에다 거룩한 물을 붓고 거기에 성전의 티끌을 쓸어 담아 넣습니다. 그리고는 여자의 머리를 다 풀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제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제가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면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면 그 여자가 맹세한 것을 제사장이 붓으로 저주의 글을 쓴 다음에 글씨를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는 그 먹물과 티끌이 뒤범벅된 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의심만 받아도 먹물과 먼지물을 마셔야 했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피차 의심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남편에게 의심받은 여자가 그 물을 마실 때 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깨끗하면 괜찮겠지만 네가 다른 남자와 동침했는데 거짓 맹세했으면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는 순간에 배가 부어오르고 내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했다면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임신하는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먹물을 마시면 거짓말로 맹세한 여자는 정말로 배가 부어올라 죽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여자, 억울하게 의심받은 여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임신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 다시 말해서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맹세에 임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맹세하게 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을 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세에 응하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맹세하는 것은 그 말에 무게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로 임직을 받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가 싫어질 때가 있고 어떤 성도가 미울 때도 있습니다.
뒷담화 때문에 상처를 받고 서로 오해를 해서 관계가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 듭니다. 에이, 앞으로는 내가 봉사하지 않을 거야. 에이, 앞으로는 선교 모임에 나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바로 그때 무엇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기로 서약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기로 맹세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맹세와 서약은 아주 중요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맹세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않아도 자기가 한 말은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이 진실해야 되고 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는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두고 맹세하거나 땅을 두고 맹세를 하거나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를 하거나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 벌 받을까 봐 지켰지만은 하늘이나 땅이나 자기 머리나 예루살렘을 걸고 한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맹세를 하고 나서 지키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맹세합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맹세합니다.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말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지금까지 손에 장을 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수년 전 어떤 국회의원도, 우리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도 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장을 안 지지고 있습니다. 지키지도 않을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말씀이죠. 맹세를 지키지 않는 값싼 사람이 되지 말고 맹세하지 않았어도 말한 대로 지키는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무엘하 19장을 보면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르실레가 누굽니까? 길르앗의 거부인데 다윗이 피난 갔을 때 다윗의 일행과 군사를 다 먹인 부자입니다. 만일 바르실레가 양식을 데워주지 않았으면 다윗의 일행과 군사들이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 때문에 전쟁에 이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란이 평정이 되어서 다시 궁궐로 돌아갈 때 바르실레가 작별 인사를 하러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때 바르실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말씀은 고맙지만 제 나이 80인데 무슨 음식의 맛을 알겠으며 어떻게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저는 제 조상들이 묻힌 산수 옆에나 묻히기를 원합니다. 이 고향에서 살다가 그냥 죽게 해 주십시오. 다만 제 아들 김함이 있으니 김함이나 데려가셔서 왕의 처분대로 행하소서. 그렇게 바르실레가 말을 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러겠네. 아들 김함 나랑 같이 궁궐로 가세. 그래서 다윗은 일생 김함을 왕자처럼 사랑하고 열왕기상 2장 7절을 보면 세상을 떠날 때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아, 기억해라. 바르실레의 아들을 귀히 여겨서 항상 내 상에서 먹게 해라. 그 아버지가 내게 잘해 주었느니라.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냥 보통으로 말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맹세를 하지 않는다 해도 한번 말을 하면 그 말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말은 얼마나 신실합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말을 100% 신뢰하고 살아갑니까?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일합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오늘 부장님 모친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야 하거든. 상가에서 밤을 새우고 바로 회사로 갈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문단속 잘하고 자시오.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여보 고생하겠다. 그래 잘 다녀오세요. 그런데 며칠 뒤에 남편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과장님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어떡하지? 또 며칠 뒤에는 차장님 부친이 죽었습니다. 그 남편 회사는 모친과 부친이 얼마나 잘 죽는지 보름이 멀다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조금 세월이 지나서 아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장님 모친이 3번이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딴짓을 하고 다니면서 거짓말로 아내를 속였는데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다 보니까 부장님 모친이 3번이나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남편입니까? 부부는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한 말을 아내가 믿고 아내가 한 말을 남편이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아이들은 부모를 믿어주고 부모는 아이들을 믿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종종 부모를 속여 먹는다고 하죠. 특히 책을 산다고 하면서 부모를 속이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 사전을 사면서 보통 3번은 속인다고 합니다. 부모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영어 사전 사야 하는데 돈 주세요 하고 속이고요. 2번째로는 콘사이즈 사야 하는데 돈 주세요 하고 속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딕셔너리 사야 하는데 돈 주세요 하고 속입니다. 영어 사전을 한국말로는 영어 사전이라고 말하고 포켓용 작은 사전은 콘사이즈라고 말하고 딕셔너리 역시 사전이라는 말이니까 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한국말로 했다가 영어로 말하면서 부모를 자꾸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는 것인데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항상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말에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6절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가식으로 하는 말, 거짓으로 하는 말은 아무리 꾸미고 머리를 써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말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영원히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또 한 번 말한 것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본문에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내 말로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내 말로 남을 해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으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허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내 지갑을 훔쳐가는 사람은 작은 도둑이고 내 명예를
뜯어가는 도둑은 큰 도둑이다. 내 지갑, 내 돈은 뺏어갈지라도 내 명예는 좀 그냥 좀 놔두라. 사람들이 하도 허무는 말을 많이 하니까 그것이 괴로워서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잠언 4장 8절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생활과 말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내동댕이 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매일 12시만 되면 교회에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딱 2분 정도만 있다가 가곤 했습니다. 관리 집사님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항상 12시만 되면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야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죠. 기도하러 나오셨으면 좀 오래 하시지 왜 2분도 안 돼서 나가십니까? 나는 기도를 오래 못합니다. 기도할 줄을 몰라서 그냥 교회에 들어가 예수님 저요 저란 말입니다 하고는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노인이 병에 걸려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병실에서도 밝고 환한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간호사가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쩜 그렇게 항상 밝게 사십시오?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매일 나를 찾아오는 한 방문객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즐겁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방문객이라니요? 할아버지는 가족도 친지도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매일 오시는 분이 계시지. 그럼 그 방문객은 언제 오시나요? 매일 정오가 되면 내 침대 저쪽에 그분이 오시지. 내가 그분을 쳐다보면 빙긋이 웃으면서 한 말씀하고 바로 돌아가시네. 뭐라고 하시는데요? 간단해. 여보게 날쌔 나 예수네 하고 말씀하시지. 이 할아버지가 교회 가서 예수님 접니다, 저 갑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돌아가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12시만 되면 오셔서 여보게 날쌔 나 예수네 하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고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십니다. 언제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맹세한 것을 지키고 진실한 말을 하고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진실한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됩니다. 신앙생활 어렵게 할 것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언제나 진실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고 축복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목사님도 안 되고 장로님도 안 됩니다. 집사님도 안 되고 권사님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내 입을 쓰시니까 내가 주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야고보는 예수님과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생활도 예수님과 비슷하고 입술의 말도 비슷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설교가 왜 성경이 되고
야고보의 말이 왜 성경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항상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말하고, 맹세한 것은 지킬 뿐만 아니라 맹세하지 않는 보통의 말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